보편적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릴 수 있는 거냐, 영원한 그런 어떤 반석이냐 하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힘이 자신감의 근원이에요. 난 누구하고 해도 군대가 쳐들어와도 블레셋 전체가 다 덤빈다 할지라도 블레셋 전체를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블레셋 성에 가서 누워 자기도 하고 뭐 성문을 떠도기도 하고 뭐 당나귀 특별해 가지고 뭐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삼손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은 1100개를 주고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라고는 여자, 그 여자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사람마다 힘쓰는 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삼손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들릴라가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데 이 들릴라가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6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들릴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네 힘의 근원이 뭐고 그 힘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해 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박하여 너를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조금 생각이 돌아가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궁금한디? 하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서비스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 그것이 왜 궁금한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선의를 베푸고 뭔가를 주거들랑 왜 이거를 나한테 주지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대로 넙죽 받아먹지 말고. 최근에 보니까 카톡이 몇 군데서 와요. 틱톡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3만 원을 지가 벌고 나한테 10,000원을 준대요. 나도 누군가의 3명한테 이렇게 하면은 3만 원을 벌고 그래가지고 20만 원까지 1인당 벌 수 있어요. 이야, 꿀정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참 평상시 친한데 그렇게 친하진 않은 딸이 있는데 핸드폰 어느 날 아빠 핸드폰 좀 줘봐요 했거든요. 뚝딱 하더니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8,000원 네이버 머니를 줬다고 하는데 쓸 줄도 모르는데 지는 3만 원을 벌고 튄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또 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벌써 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뭐를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여러분 그거 좀 누가 이것이 알고 싶다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궁금한디? 라고 삼손이 물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 안 가르쳐 줄 거야. 줄르고 얼르고 협박하고 달래고 이러니까 삼손이 이게 보니까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대니까 어떡합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야 하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하는 순간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삼손이 그토록 자랑하던 힘이 그에게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찼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누군데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뭐 몇 명 몰려와도 100명이 몰려도 난 상관이 없어 하고 그렇게 일어나려고 했더니까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에
가히를 대지 마라 하는 하나님과의 나면서부터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셔버린 거예요. 드릴라가 잘 들은 삭도 가지고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삼손을 깨우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모르고 잡히게 되죠. 잡혀가지고 짐승이 끄는 연다맷돌을 끌고 눈은 뽑혀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아 어릿광대처럼 재주를 버려봐라 라고 그러며 그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은 풀이 죽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지만 마음 하나 줘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들릴라에게도 그렇게 배신을 당했으니 살고 싶은 생각이 뭐라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던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치면 삶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춤 잘 추던 발레 선수가 발가락을 다치고 균형을 잡기 어려우면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가수가 성대 결절이 오고 성대가 손상이 돼서 더 이상 의사로부터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자기의 자신감의 근원이었던 것이 깨지면 삶은 누구나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돼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삼손은요,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야, 힘 좀 써봐. 네가 그렇게 용맹하던 삼손이야.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야.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게 됐죠. 그때 여러분, 삶을 대다수는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성경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렇게 잡혀서 연단맷돌을 끌고 있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블레셋 사람이라면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렇게 용맹한 힘을 떨쳤다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죽여버리거나 살려둘라 그러면 매일 가서 우리 최경진 간사님을 데려와야 됩니다. 저도 어제 머리를 잘라가 힘이 없어요. 제가 머리를 길러서 삼손처럼 힘을 써야 되는데 매일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매일 머리를 밀어버린 거지. 매일. 근데 희한한 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냅뒀어요. 왜 냅뒀을까요? 성서학자들한테 이런 게 궁금해요. 왜 냅뒀다고 제가 추석을 쭉 뒤져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신론이에요. 다곤도 섬기고 뭐도 섬기지만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신이야. 우리의 신은 다곤이에요. 또 아세라고 바알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사가 블레셋한테 진 경우는 딱 한 번인데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게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도 신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번에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알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세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서 자른 것은 삼손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삼손이 입에서 들릴라라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텀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갈 때 사라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여기 부부가 같이 노는 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이 와가지고 남편이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하는 건 알아야 되는데 뭔가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언언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부부 사이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부부 사이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 정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은 아브라함도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의 관계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종 둘이에게 장작을 지우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삭이 묻잖아요. 궁금하니까. 아버지, 모리아 산으로 제사 지르러 가는 건 알겠는데 범죄들을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한다. 진실을 말했습니까? 비밀을 지킨 거죠. 하나님이 너 잡아 바치라 큰다. 이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거를 들릴라, 여러분 이름이 들릴라는 거예요. 잘 들어. 들릴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이름은 들릴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의 비밀을 많이 아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알다 보면 누설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너만 알아. 교회 안에 있는 통신사 중에 제일 허술한 통신사가 너만 통신이에요. 너만 알아 라고 하는데 다 소문나.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입이 싸서 들으면 바로 말한다. 말해봐라. 나는 입이 싸가지고 들으면 비밀이 없어. 다 말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 알아서 내가 절대 비밀을 지킬게. 그러고 누구한테는 너만 알아. 너만 통신이 SK보다 더 많이 돌아갔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건데 그거를 말하면 이래가지고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네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런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구조로 틈을 보인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옛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뱀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돌아요. 저는 저 카페 문을 조만간에 아마 갈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문이 잘 안 닫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을 항상 열어놔요. 여러분 저서 제가 뱀을 본 게 3번이에요. 3번. 이제 카페 다 들어가셨죠, 그죠? 그래도 지렁이만한 뱀이 들어와요. 지렁이만한. 그거는 이렇게 집어서 내면 되는데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지렁이 큰 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찌 뱀이 들어올까요, 거기에? 문을 삐끔 열어놓으면 틈을 타고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우리의 삶에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럼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 예배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음한짓하고 마귀가 틈을 타서 생각을 틈타고 찬양할 때 딴짓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고 그럼 마귀가 그냥 틈을 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고 심령이 그러면 심야기도 나오고 그죠? 수요예배 나가지고 말씀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틈탈 때입니다. 그리고 힘 있으면 봉사하고 근데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안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놀면 아파. 우리 근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놀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근사님들 조시는 건 다 이해돼요. 반일 하다 오시고 그래 새벽 1차가 해 뜨기 전에 일하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졸리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을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는데 삼손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의 때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힘의 근원으로 가진 그 머리가 잘리는 걸 언제 잘렸어요? 잠잘 때. 언제 잘렸는데 잘린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떠났는데 그걸 몰라. 나는 여전히 집사인 줄 알고 여전히 건사인 줄 알고 여전히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벌써 떠났어요. 그걸 모르고 나가면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머리카락이 자라도 좀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어. 삼손에게 진짜 아픈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야, 너의 신이 너를 버린 거야.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는 알아요. 우리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의 신이 그를 버렸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라도 신경 안 쓴 겁니다. 이런 머리카락이 자라도 신경에 안 쓸 정도의 삼손이 됐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버린 것, 그것도 아픈데 그토록 사랑했던 들릴라가 자기를 배신한 것도 아플 건데요.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우두커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 산에 서 있는 이 심정.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근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훅 사라져요.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렸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액면가가 나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인지, 진짜 당당한 사람인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지가 그때 나와요. 그거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요, 그냥 그걸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겁나겠습니까? 누구 앞에 쫄겠습니까? 별로 쫄 일이 없어요. 그래, 나 너하고 신경 안 쓰고도 살아도 돼. 어디 가는 것, 먹는 것, 누구하고 만나는 것, 뭐 차 가다가 뭐 끌고도 우리는 외제차 마크를 잘 알고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습니까? 야, 너 그 차 타. 나 그보다 더 좋은 차 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런데 여러분, 뭐 차도 희한한 차가 대한민국에 많더라고요. 감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가게만 해도, 소모되는 부품만 해도. 뭐 그런 차도 있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끝발되는 인생사죠. 근데 어느 날 그게 훅 하고 사라지는 순간이 삼손에게 온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가, 그런 조롱과 또 그런 어떤 비난은 참으로 삼손에게 견디기 어려운 울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에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해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서로 함께 하시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블레셋이 믿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언천백계로 알려고 했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잘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습니다. 삼손도 그게 자기의 힘의 근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머리카락을 안 잘랐어요. 그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리고 난 뒤에 자라본들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삼손은 어쩌면 머리카락이 자라기를 기다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잘리는 것이 이제 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백개로 알게 된 비밀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손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것보다요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의 가장 튼튼한 기둥 양쪽에 가서 그 기둥의 양쪽 축을 지고 안아서 무너뜨려서 아무도 그러한 계력, 여러분 그건 어떤 지중기를 장비를 동원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밀어내버려서 신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조롱하고 거기에 삼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3,000명이 그날에 다 죽게 되었어요. 신전이 무너졌어요. 다고는 뭐 했습니까? 그 신은 삼손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해 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성리를 이루었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자랐습니까? 못 자랐어요.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각성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는 나신인이다. 너는 나신이라고 삼손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각성하고 깨닫고 뭐합니까? 기도하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 30절에 보면은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초라한 신사가 제주를 부리는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어요.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머리카락에 잘린 행위 그 이상으로 근원적인 언약의 근간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블레셋 사람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허물에 빠지고 이러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이제는 함께하지 않아. 너는 내 새끼야 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불러들여 가지고요 끌고 가려고 해요. 계약을 이행하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는데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언약은 뭐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떤 상황,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니까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죽이든 살리든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간다. 블레셋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 그들의 신이 삼손을 버렸구나. 그렇죠. 눈 빠지고 연자매들 끌고 조롱거리 되고 재롱을 피우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누가
그가 사사라고 이야기하며 누가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 자신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셔. 지극히 낮아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돈도 권력도 젊음도 청춘도 팍 갔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힘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진짜 내 힘의 반석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게 말씀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 여기에 바닥을 땅 치고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힘이 될 만하고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절대로 근원적인 힘으로 의지로 그걸로 자라가지도 않아요.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죠? 외모, 뭐 아무것도 그걸 의지하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눈치 보일 것도 없고 자유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의 근원을, 내 힘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유혹할 게 없어져요. 그래야 우리를 눈치 보게 할 게 없어져요. 그걸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요, 인생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힘의 반석이 흔들릴 것 같아서, 내 힘, 내가 의지한 그 물질과 권력이 어떻게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잠 못 자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면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올라가도 그걸 의지하지는 않아요. 요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물매도 잘 되고 힘 있어가지고 골리앗 잡았더니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따르면 그렇게 가는데 말입니다, 맨날 쫓겨다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이 되고 궁전에 있어도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장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내 손에서 나를 뺏기지 않으신데, 사실 뺏기지 않는 게 우리가 막 뛰쳐나가는 거야. 우리가 계속 내 고집대로 살려고 뛰쳐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잡아. 포기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사시고 기도하고 사시고 말씀 보고 사시고 은혜 받고 사시고 부르짖고 사시고, 그렇게 포기하면 편해. 여러분, 항복이라는 건요, 항복하면 내가 모든 게 결박당할 것 같아서 항복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복하면 내가 항복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옵션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누리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벗어나지 못할 것,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남 서산에서 목회할 때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여러분도 짧게 끝나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서산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남자분인데, 아픈 사람 손만 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손을 한 번 대니까 나을 때까지 된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퇴근만 하면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린대요. 원래 그분이 누구냐면요, 그냥 깡패였어요. 근데 어떤 여자를 봤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를 봤는데, 우리 그 당시 권사님 딸을 본 거예요. 그렇게 이쁘진 않던데 너무 그 딸이 이쁜 거야. 여러분, 세상 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이뻐 보여. 왜? 딴짓 안 할 것 같잖아. 이게 너무 이뻐 보이니까 눈이 속 빠져가지고 퇴근하는데 납치를 해버렸어.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가다 놓고 문을 잠가놓고 출근하고 지지 돌아다니고 돌아오면 문을 열고 이렇게 한 달을 사는데 도망갔는데 또 잡으러 왔어. 3번을 잡아가니까 막 보통 진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렇게 내가 좋으면 살자. 이거 따라하지는 마셔. 그래서 살려면 나는 교회 안 가고는 못 사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이 여자가 좋으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교회 따라 안 놓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요.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분은 갈게 하고 그 길로 교회를 다녔어. 내가 떨쳐내려고 나는 저녁 예배도 가야 되고 기도회도 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 따라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와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은사가 온 거예요. 딱 저녁 예배 때 왔는데 보니까 진짜 한성격하게 생겼더라고. 눈이 쫙 찢어지가 남자가 왜 인상만 다 봐도 그냥 말 걸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말을 하는데 사관님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요. 은혜가 절절절절절 넘쳐요. 야, 당신은 예수 믿기 잘했다. 근데 은사가 온 거예요. 은사가 와가지고 특별히 허리 아픈 사람 또 끝나는데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지 마십시오. 떠난 지가 30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퇴근하면 허리 아픈 사람들 오면 허리에 손을 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손 안 얹어도 집에 가서도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싶어서 그 동네 허리 아픈 할머니를 제가 보냈어요. 아 그러냐고. 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서울 가가지고 딸네 집에 있으면서 저녁마다 가가지고 2주 동안 있던데 허리 고쳐왔어요. 허리 아프시면 아멘 하면은 허리 갖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야, 항복을 한 거지.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랬더니 은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그죠 합숙 생활 안 하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요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수요 저녁 예배 때 와가지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절대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냐면 나시린에서 날 때부터 태어난 언약의 건강한 믿음을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삼손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삼손은 거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부르짖어 이 한 번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와 같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역사를 마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20년 생애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책망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불렀고 내가 너를 네 태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건 뭐죠? 사역과 사명을 각성시켜요. 삼손이 각성한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나시린이고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사다. 사사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사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 너의 사명은 여전하다. 너의 사명은 내가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한 것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너를 내 손에서 놓아주거나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을 거고 지킬 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각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단순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는 너를 빼앗길 생각이 없어 라고 확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다 조사를 다 한 건 아닌데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철자법이 맨날 틀리고, 빌 그레함 목사님은 여호와의 통계성이 틀렸대요. 근거도 좀 틀리고,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서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어떤 공황 상태에 시달렸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어쩌면 평생 싸워야 되는 정신적 공황과 이런 것들과 싸워나가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긴 것일까? 아니면 사역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그를 붙들고 간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알량한 내가 인생을 통하여 쌓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근원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길 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언약의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은천백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또 굳이 비밀도 아닌, 어쩌면 상식이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외에다 뭘 인생을 통해 자꾸 뭘 덧대버려. 그게 힘인 줄 알아. 그게 힘인 줄 아는데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거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착 키우면 그 호강할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좋은 여자 만나가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내가 이제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뭐 도박해가지고 아들이 다 호랑망탕하게 들어먹어버리기도 하고,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근원을 둔 당당함은요, 영혼까지 이르는 당당함입니다. 뭐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의지하면 눈이 뽑힐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연자맷돌을 끌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삼손이 원래의 사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강구하는 부르짖음이고 기도였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을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망하지 않을 것이며 죽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강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사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삼손의 삶을 마감 지어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에 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저녁에는 특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역과 사명의 기도에 불을 같이 지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러한 결단들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내 힘의 근원은 오늘 삼손이 절박하고 초라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각성을 일으켜 블레셋의 신전,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신전을 무너뜨릴 힘은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소서. 힘의 역사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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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근세를 장롱 안에 가둔 자가 아니라 그 근세를 우리의 기억의 뒤편에 숨긴 자가 아니라 드러내어 강구하고 구하고 깨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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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을 때는 초라한 자였으나 내 힘의 근원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는 여전히 꾸멜린 자요 나시린이요 이스라엘의 사사임을 자각할 때 그런 더 큰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은 또 채우는 편이라 심야기도 놓으면 이 찬양을 꼭 합니다. 새벽기도 놓으면 이 찬양을 꼭 틀어놓습니다. 오늘 옆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뼉치면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흐름을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반주자가 바뀌니까요 너무 좋네요. 심야기도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근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라 자녀 삼으신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누비며 주의 역사를 이루며 열매를 맺어 형통한 역사를 이룰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교회의 사역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